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작품 중에 맥베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장군 맥베스와 벤구어라는 두 분 장군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때에 맥베스를 충동하는 세 마녀가 나타납니다. 당신은 왕이 장차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칭찬하고 이렇게 마음을 부추기니까 그걸 이 맥베스가 마음의 욕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마음을 부추길 때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셰익스피어라는 작가는 그 점을 이 작품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예언을 들은 맥베스는 왕권을 향한 야심에 불타올라서 자기 아내와 함께 당시에 선정을 베풀었던 스코틀랜드 왕 덩컨 왕을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싸움터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온 벤쿠어라는 사람도 살해해버립니다. 이걸 주저주저 하고 있는 이 맥베스라는 장군을 또 부추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자꾸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부추기든 아내가 부추기든 분별을 해서 옳지 않으면 듣지 않아야 돼요. 아무리 부부가 하나여도 옳지 않으면 듣지를 않아야지. 예. 그걸 다 들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살해하고 마침내 왕위에 오르죠. 그런데 죄책감에 극도의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몽유병에 시달리고 공포에 시달려서 마침내 맥더프라는 영주의 손에 죽게 되고 맙니다. 셰익스피어라는 이 작가는 이 작품에서 죄로 타락한 인간의 내면, 욕망을 다스리지 못할 때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이 작품에서 메시지를 던집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칭찬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이 우리가 성공하고 잘되고 또 뭐 점점 사업이 잘 되든 또 직장에서 승진하든 또 자녀가 잘 되든 또 뭐 부자가 되든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우쭐거리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작품에서 등장한 인물 중에 스코틀랜드 왕의 그 왕이 결국은 자기 신하에 의해서 살해당해서 죽지만 그의 아들이 있습니다. 덩컨 왕의 큰아들 멜컴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이제 나중에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맥베스가 죽고 나면은 이 사람이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 아들과 멜컴을 이 왕자를 왕위에 오르게 하는 영주 맥더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왕자와 이 영주와 대화를 잠깐 제가 소개를 하면서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추하고 타락한가를 작가인 셰익스피어가 하나님 말씀을 아마 이렇게 통찰하면서 그 작품에 녹여내는 것 같습니다. 잠깐 소개하면 덩컨 왕의 아들 멜컴이 말합니다. 자기 그 신하 영주에게 너무 노하지 마시오. 경을 의심해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라고 조국이 폭군 안에서 신음하는 걸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저 폭군의 머리를 짓밟고 칼에 매단다 하더라도 내 불행한 조국은 그 뒤에 오를 후계자로 말미암아 전보다 더 고난을 겪게 될지 모르오. 그러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의 영주였던 그의 신하 맥더프가 말합니다. 후계자는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왕자가 말합니다. 바로 나 말이요. 내 아내는 나는 그 왕이 될 자격이 없어. 왜냐하면 내 아내 내면을 당신이 들여다보지 못해서 그러지. 내 안에 악덕이라는 악덕이 모두 쌓여 있어. 이 악한 것이 싹이 트면 그 잡을 수 없을 것이요. 나도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하자 맥더프가 말합니다. 지옥의 악마들 중에도 맥베스를 따를 자는 없을 것입니다. 멜컴 왕자가 말합니다. 하기야 그놈은 잔인하고 탐욕스럽고 음란하고 욕심이 많고 거짓말쟁이요. 성질도 급하고 위선자요. 죄악이란 죄악은 모조리 지니고 있는 썩은 냄새가 폴폴 풍기는 놈이요. 이게 셰익스피어라는 작가가 인간의 내면을 우리의 내면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선자요, 음란함이 가득 차고 욕심이 많고 거짓말쟁이요, 탐욕스럽고 욕정에 관해서는 나도 맥베스 못지 않소. 유부녀를 또 남의 딸 나이든 여자든 어린 소녀든 가릴 것 없이 욕정을 채워도 내 욕정의 우물은 채워지지가 않소. 인간의 타락한 욕망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욕망은 만족을 방해하는 것들을 모조리 무찌르고 말 것이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내면이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면 다 적으로 여기잖아요. 이게 이 멜컴이라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신하 영주가 말합니다. 방종도 정도가 지나치면 폭군이 되어 실각하고 맙니다. 많은 폭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왕자님, 그리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것을 스스로 누리는데 왕자님은 왕의 아들로서 당연히 그것을 누리는데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다는 말입니까? 얼마든지 사람들의 눈을 속이며 마음껏 즐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의 내면을 지금 계속 적나라하게 들추고 있습니다. 사람 눈만 속이면 되고 사람 안 보이면 되고 들키지 않으면 되고 이렇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무섭죠. 왕이 되면 기꺼이 몸을 바칠 여자가 줄을 설 것입니다. 어쩌면 그 많은 여성들을 두루 편력하려면 아무리 탐욕스럽다고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이렇게 힘 있는 자에게 아부를 하고 멜컴 왕자가 대답을 하죠. 그뿐 아니요. 나는 매일 욕심이 많아서 왕이 되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영지를 빼앗기에 귀족들을 죽이고 말 것이요. 더욱이 나에게는 공정함이란 건 없어. 진실, 절제, 지조, 관용, 인내, 자비, 겸손, 경건, 억제, 용기, 눈코 맞춤도 없어. 이 인간의 내면을 적나라하게 들추고 있는 이 작가의 모습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저나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런 죄로 타락한 마음이 우리 내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이 작품에서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데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인간의 마음에 욕정이 왕노릇할 때 인간은 불행해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말씀하셨죠. 19절까지.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데 그것이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살인, 증오, 미움, 시기, 음란함, 간음, 음욕, 또 탐욕, 도둑질, 거짓말, 모독하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다 마음에서 나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로 타락한 마음의 상태를 에스겔서 33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 앞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내 백성은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듣는 것 같은데 그대로 행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에 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득이 되느냐, 거기에 마음이 가 있다는 인간이 타락한 마음은. 그게 옳으냐, 그르냐, 그게 야비한 짓이냐, 예의에 어긋나느냐, 도덕적이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본능의 죄로 타락한 마음은 그게 이익이 되느냐, 거기에 있다는 게 에스겔서 33장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째서 말씀을 따르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한국교회가 여러분 찬양을 하고 부르짖고 종교적인 행사는 뜨겁게 행하는데 왜 말씀을 따라 생활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 입이라는 말은 여러분 겉모습을 말합니다. 표면적인 것은 종교적으로 뜨거워요. 열심히 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같이 열정적이에요. 근데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은 이익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이익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속마음은 겉모습과 다르다는 점을 에스겔서 3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패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은 이로움, 나의 이익, 정욕, 나의 욕망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이 따르면 약속을 한 것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립니다. 내가 불이익이 당할 것 같으면, 또 내가 이익이 나에게 있을 것 같으면 손바닥 뒤집듯이 또 뒤집어져 버려요. 뒤집혀 버려요. 그러니까 약속을 이익이 있을 때만 지키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 근데 불이익이 있고 득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되는데도 약속을 지켜요. 이게 신실함이에요. 이게 충성됨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죠. 그래서 인간은 왜 여러분 거래를 할 때 계약서를 씁니까? 법적인 계약서를 쓰는 이유,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너는 불이익이 따라. 이 법적으로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계약서를 써서 약속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 돈을 거래를 하거나 뭘 거래를 하면은 그냥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 마음이 조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주변 이 세상에는 배신이 난무할까요? 자신에게 이익이 안 되면 배신합니다. 득이 안 되면 다 바꿔 신어버립니다. 신발을 바꿔 신어버리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에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거짓말쟁이, 약속을 안 지킨다고 말해요. 약속을 안 지킨다고 시편.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시편 15편에 약속은,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이 따르고 손실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고 손해가 따르는데도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로울지라도, 서원이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원문에 보면 우리말로 약속. 극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지키는 것, 이 신실함이죠. 시편 116편 11절에 시편 기자가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는, 저와 더불어서 모든 죄로 타락한 인간은 완벽하게 정직할 수 없어요. 나에게 득이 되지 않으면 거짓말할 수 있고, 손해가 되면 거짓말할 수 있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에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은 혹시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요. 이 말씀 안에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말씀하고도 있고, 또 인간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뀔 수 있으니까. 어떻게 저렇게 바뀌어버릴 수 있어? 어떻게 배신할 수 있어? 실망할 거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은 죄로 타락한 모습이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죄로 타락했다는 말은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말을 좀 쉽게 풀어서 말하면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계로 말하면 고장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갖고 있지 못하고 고장났어요. 기계가 고장나면 정상으로 안 돌아가잖아요. 삐끄덕거리든지 하다가 멈춰버리든지. 왜 기계가 저 모양이야? 내가 기계를 괜히 샀네, 저걸 구입했네? 실망하잖아요. 고장난 걸 안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이미 고장났어요. 실망할 것도 없어요. 너무 기대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본래 고장났어요, 사람은. 고치러 오시고 치유하러 오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왜 내 아내가 이 모양이지? 왜 내 남편이 이 모양이지? 내 부모님, 내 자식들은 이 모양이지? 아니, 본래 그래요, 본래. 본래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실망할 거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도 저도 종종 실망하기도 하고, 어떻게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람을 저렇게 죽일 수 있지? 이해가 안 갈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 딸 같은 아이를 폭행을 하고 자기 누이 동생 같은 사람들을 폭행을 할까? 이해가 안 갈 때가 있는데 실망하고 낙담하지만은 성경은 이미 고장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근데 오늘 본문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거짓이 없으시며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21장에 보면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실함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주님 닮기 원해. 나 주님 닮기 원해요, 주님.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해요, 주님. 이게 뭐예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신실해지기를 원해요. 그 말씀에 기도가 포함되어 있기도 해요. 세상은 죄로 타락해서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신실하신 대로 신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라의 나이가 지금 오늘 본문 21장에 90세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입니다. 이 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어요. 노년에 그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그러자 혼잣말로 아이를 낳아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5절에 100세였다. 아브라함이 100세였다. 6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침내는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을 창세기가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100세의 아들을 낳기까지 얼마나 애탔을까요? 얼마나 수많은 날 동안 밤을 지새우며 울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다 낳고 길렀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녀가 출세를 하든 출세를 하지 않았든 또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든 못했든 자녀가 있다는 거, 여러분 부모에게는 기쁨이잖아요. 물론 그가 철이 좀 덜 들기도 하고 또 마음 아프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존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엄마, 아빠, 전화 언제 한 번씩 걸려오는 소리, 듣는 소리, 정말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가 성공한 사람이든 성공하지 않는 사람이든 그 자체가, 그 존재가 얼마나 큰 존재입니까? 귀한 존재잖아요. 사회적으로 너무 우리 사회가 경쟁해서 성공해야 된다, 또 출세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 못된 자식, 그렇게 못하면 하등한
자식으로 이렇게 평안한데, 아니면 생명 자체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를 보내주신 것이 그게 얼마나 귀한데요. 근데 우리는 1, 2대학 가게 해주세요. 못 가면 그때부터서 실망해가지고 그 아이까지 미워지게 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못 들어가고 거기에 성공 못하면 그때부터서 정죄를 하고, 다른 아이들은 다 들어가는데 너는 그것도 하나 못 들어가냐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죄로 이 세대로부터서 압박을 받아서 우리의 가치관이 삐뚤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보내주신 거 잘 품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그가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주었어요. 아들, 딸에게. 근데 주었는데도 불평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못 얻어서 없어서 괴로운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100살까지. 그게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하라처럼 끝까지 믿는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너희를 웃게 할 것이다. 이게 본문에서 주는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지키는 친실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세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2절에서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 어떻게 결과를 좀 내주세요. 지금 당장 안 되면 뭐가 어떻게 돼버릴 것처럼 뒤로 넘어가고 못 견디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 정해놓은 때가. 여러분 전도서에도 그랬잖아요. 전도서 3장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때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실망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먼저 한번 함께 더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는 말씀이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주님은 바꾸지 않으세요. 불이익이 있다든가 또 주님이 어떤 것 때문에 바꾸지 않아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이 율법에 기록된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창세기에 우리가 6장에 내가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노라. 그거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내가 슬퍼한다. 사람 지었음을 내가 슬퍼하고 아파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고 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3번씩 부단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은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고 사라가 90세면
노년기에 자식을 낳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100세에 그리고 그의 아내가 90세에 이미 생리가 끊어졌어요. 생물학적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자식을 갖고 아들을 낳았어요. 이 뭘 의미하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말로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낙담하지 마. 절망하지 말라고. 우울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9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돌보셨다고 말씀하시지? 주님, 내 자녀가 다른 가정 자녀들보다 더 출세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더 재능도 없고 그런데 아니 사라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돌보셨다고요?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사라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90세까지. 그래도 하나님 돌보고 계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90세까지 수명을 내가 살고 싶다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하나님 돌보시니까 그렇게 수명을 90세 넘도록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재수 없으면 접시물에 빠져서도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물을 먹고 체해서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90세까지 하나님이 사라를 이제 자녀를 주시니까 돌보셨다는 의미도 있고 90세까지도 하나님 살게 하시니까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그를 믿으면 의롭다 칭해주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셨잖아요.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그렇잖아요. 시편 기자인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자고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자고 깨어 있으면 하나님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사라를 하나님이 돌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였대. 창세기 12장에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90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남편을 통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언제 했느냐? 35년 전에 했습니다. 35년 전에. 10년이면 강과 산도 변한다는데 강산이 3번 변할 때까지 하나님 침묵하고 있었어요. 시편 기자도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나는 시달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원수가 나를 늘 괴롭히는 것을 주님 나는 도망다녀야 합니까? 이렇게 시편 기자도 매일 슬퍼했잖아요. 근데 사라 나이가 65세 때
창세기 12장 2절에 그의 남편 아브라함 75세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첫 번째 75세 때에 사라가 65세 때에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13장에 가서 1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자기 조카 롯과 기름진 땅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잖아요. 종들끼리.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양보를 하잖아요. 나는 더 큰 복을 받으리라 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네가 우하리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데는 다 너에게 주마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때 이 13장에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겠느냐? 네 자손도 티끌처럼 많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마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15장에 가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세 전후가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때에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자기 아내는 생리가 끊어지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15장 3절을 부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님 내게 자식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나를 수종드는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왜 절망하느냐? 주님, 절망하지 않게 생겼습니까? 약속한 75세에 약속을 했는데 그래도 나이가 많은데 지금 80이 넘어가는데 나이도 많고 내 아내 생리가 끊어졌는데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적으로 이제는 틀렸습니다. 이제는 나의 상속자는 내 집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아브라함아, 그래도 희망을 포기하면 안 돼.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반드시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밤중에 끌고 밖으로 나가서 아브라함아, 하늘을 한번 바라봐라. 별이 총총 떠 있습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꿈을 키워주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행위로 봐갖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교우 여러분, 믿지 못하면 흔들립니다. 또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환경만 바라보고 있으면 자꾸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초라하게 느껴지고, 바울 선생은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는 노년기에 내 그 사람을 거울로 보니까 늘 후패해지고 점점 피부가 늙고 검버섯도 생기고 점점 늙어가니까 흉측한 모습이 있지만은 내 날로 나는 새롭도다 그러세요. 마음이 늘 긍지가 있고 확신이 있고 새로워져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 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기 때문이라.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여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시편 121편에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는 그 약속을 여러분 내 것으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보세요. 사라의 나이가 65세 때에 약속을 했지요. 너의 태를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 70세가 되니까 80세 다 돼가니까 사라가 내가 질병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지?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감기 와가지고 지금 들어 누웠는데 이게 끝이 아닌가? 전전긍긍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근데 아직 자식을 주시지 않았지. 분명히 나한테 자식을 주신다고 그랬지. 나 아직 죽을 때 아니네. 약속을 생각하면 자식을 낳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 아니에요? 이게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은 오늘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난제들 때문에 낙담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을 필요가 없어요. 약속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주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1장에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교우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또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 말은 낙관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 시련을 만나거든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 말씀 안에는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낙관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낙관적으로 생각한다면 뭐가 필요할까? 시련이 왔을 때 결국은 웃게 하시니까 내가 견디기만 하면 되는구나. 인내하면 되는구나. 잘 견디고 인내하면 되는구나. 지금 한국에 여러분 그 주식 열풍이 불고 있죠.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상당한 수가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게. 혹시 하는 분이 있으면 잘 견디십시오. 절망하지 말고. 그리고 또 좋은 주식을 사서
오래 견디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 모든 삶도,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견디고 잘 참으면 돼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잘 견디고, 형제 간의 문제도 잘 인내하면 돼요. 모든 게 다 인내하고 잘 견디면.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 여러분, 공동번역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믿음의 시련을 받으면 인내력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다시 없는 기쁨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인내력이 생깁니다. 그 말이에요. 인내력을 한껏 발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조금도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고도 원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금도 의심을 품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십시오. 낙관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기도도 하나님 나 응답해 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믿음으로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주저앉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좋은 일이 더 있을 거야. 낙관적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의심을 품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흔들리는 바닷물결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믿음이 없으면 자꾸 흔들립니다. 요랬다 저랬다. 그냥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주변 사람도 불안해요. 그러다 보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져요. 의심을 품은 사람은 마음이 갈팡질팡 이랬다 저랬다 헷갈려 행동이 불안정합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왔어요. 약속의 말씀을 의심할 때도 있었지요. 그래 하갈을 취하다가 큰 위기를 당하죠.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8절 이하에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정말 불행하게 가정생활을 합니다. 의심함으로써 가정에 불화가 생겨요. 자기 아내 사라의 아들 이삭을 여종 하갈의 아들이 자꾸 괴롭히니까, 그런데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시고 이삭도 아브라함이 시고 엄마만 다르는데 그걸 쫓아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기 아내 사라가. 근데 사라 입장에서 보면 하갈의 아들이니까 남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식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내가 이 본문을 설교를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쓰면서 제가 아버지로서 큰아이, 둘째, 셋째 이렇게 생각하면서 똑같아요. 우리 속담에 그러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고. 똑같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사라는 아무렇지 않게 쫓아내. 또 아브라함은 또 그 말 듣고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큰 근심 중에 빠졌더라고 나오는데,
정말 괴로웠던 것 같아요.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의심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라가 의심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의심하니까 하가를 취하고 그 결과로 남은 여성이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자기 약속의 말씀대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었지만 얻었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성경은 사라를 하나님이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라는 말씀. 이 돌보셨다라는 말을 구약성경 원어 히브리 단어에 파카드라는 어휘를 썼는데 이 말은 우리말로 방문하다, 기억하다, 감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방문했다, 기억하고 있었다, 감찰하셨다. 오랫동안 불임으로 고통받았던 사라의 절망적인 인간의 한계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사라를 방문하셔서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신 직접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사라에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라에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는데 이전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 행복해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사라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여러분 90세까지는 사라가 이렇게 환하게 웃어본 적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서. 그리고 90세까지 자식을 주지 않고 이게 수십 년간 애타게 하고 기도하고 조마조마하고 가슴 저리고 두려운 날들을 지내고 그래서 그 수많은 날 동안 사모하다가 90세가 넘어서 비로소 한 자녀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다 빼앗아가고 여러분 90세 될 때 그때 주면 기뻐하겠습니까? 젊었을 때 여러분 아들, 딸 다 주셨잖아요. 그래 조마조마하고 고통을 겪고 괴롭힘을 겪고 애탐을 겪은 다음에 그때 받아야 하나님 주신 복인 줄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축복, 수명, 생명, 호흡 꼭 죽었다가 암에 걸리고 항암 치료를 받고 기적적으로 조마조마하면서 살아나야 그때의 하나님 은혜였구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까? 지금이 은혜입니다. 지금이 내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생활하느냐? 자랑하느냐? 그 말은 감사할 줄 모르고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욥기 1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죽신으로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주시지 않았으면 받은 게 없어요.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조마조마하게 하고 애타고 수십 년간 애타게해서 겨우 받아야 그게 은혜인 줄 알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되게 베푸신 게. 여러분 소경돼서 안과에 다니면서 수술을 20번 하고 겨우 눈의 시력이 좀 좋아지면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거 20-30번 안 하고 지금도 얼마나 감사해요. 앞이 보인다는 게.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꼭 안수기도를 해서 치료를 받아야, 안수기도 안 받아도 건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은혜잖아요. 요한복음 3장 27절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건강도 받을 수 없고 일터 일하는 재능, 여러분 우리 뇌 기능, 손발 기능, 우리의 가정,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 부모님, 형제, 자매, 교회, 이게 안정된 국가와 잘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 요셉,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고난은 있었지만 처음 17살 또 청년기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바라보고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침내는 웃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우들 심령이 마침내는 웃게 하여 주시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도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어도 주님 낙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슬퍼하지 않고 오늘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확신을 갖고 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마침내는 나에게 복을 가져온다는 걸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